떠시는 분 같죠. 여러분 환호와 박수로 용기를 주셔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부 때보다 더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더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가족이자 신세계 가족인 선보현입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간증거리이며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었던 목자님의 권유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로 결정한 뒤 너무나 큰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혹시나 제 간증이 모두의 복된 예배를 망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돼서 간증시 주의사항에 대해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정리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증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솔직해야 하고 극적인 요소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목사님?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으며 속된 말로 대박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최대한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려 16년 전 석사과정 때 일입니다. 학부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할 때였는데 이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초 연구에 대한 회의감, 지도 교수님 사수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주 6일 하루 15시간 이상 실험하고 공부하는 힘든 환경도 한몫했지만 제 생각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삶의 어려움 없이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이고 모범생으로 편하게만 살았던 제가 사회에 나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제 자존심과 자존감은 밑바닥 지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삶에서 의미를 전혀 찾지를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보현아, 사주에 네 인생이 늦게 풀린다더라 고 하셨던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사주를 봐주신 이후에 21세기가 되는 해부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말에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저는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어머니가 참으로 원망스러웠고 이 운명의 힘 앞에서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쯤 저는 교회를 가보자는 후배의 권유에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재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은 저에게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딴 나라 역사 이야기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 무섭던 예배자들이 행복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저만 불행한 것 같았고 그들처럼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믿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보다 더 믿기 어려웠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실험실 동료이자 동거남이었던 무신론자 선배와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그 주제였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구공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면 될 텐데 끝인데 하나님은 그게 될까? 선배는 제게 물었고 저는 개인의 관념 속에만 존재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한 이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견디기 힘든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제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저의 무능력함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인정했습니다. 1부 때도 여기서 고비였는데 또 못 넘기네요. 제가 인식하는 저의 세상이 저의 능력과 저의 선택에 따라서 예측한 결과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선택할 수 없었으며 타고난 저의 능력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부는 바람, 날씨의 변화, 자연재해도 과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지만 역시 저도 어떤 사람들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들이 저의 세상을 그리고 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역시 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데 이런 저의 인생 매 순간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하며 이미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운명이라면 운명 앞에서 너무 두렵고 초라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면서 힘든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풀과 나무와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물들을 어찌 이리도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마을버스에 타면서 느꼈던 이 햇살은 왜 이리 따사로운지, 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일을 대하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이러스의 작동 원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상식을 깨고 믿음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긴 신앙의 힘을 통해서 저는 감사함으로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청파동에 있는 교회의 한 모임에서 임수경 집사를 만나게 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 농구게임에서 5번의 슛을 모두 넣어 임수경 집사가 저에게 반하게 하신 것도 20일 작정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이상형보다 더 예쁜 사람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까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이한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과 저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저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몰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던 저희 부부에게 바나바 죄송합니다. 바나바 권사님께서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교회 등록을 3번이나 권유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3번째로 권유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등록하지 않겠다던 임수경 집사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바로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했지만 아멘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으로 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받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이한이는 1919년도에 처음 유치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했었는데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코로나 백신 개발 업무로 주일까지 출근을 하게 되면서 교회로의 발길은 잠시 끊어졌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2023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희도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아들 이한이의 기도 파트너셨던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와 사랑은 등록도 안 하고 몰래 교회를 드나들었던 저희 부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셨고 신세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세계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많은 받은 감동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온전히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 주일마다 찔림을 느낍니다. 매주 찔림과 깨짐은 반복되지만 이를 통해 저의 삶이 변화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습니다. 둘째는 관계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모임 안에서 항상 헌신하시는 목자님과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오이코스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누는 사이다 보니 오이코스 식구들은 실제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는 교회 전체에 가득해서 매 주일 교회 분위기는 추석 명절 같습니다. 셋째는 조화입니다. 말씀 교육이며 지역사회 함께하는 행사며 선교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우간다 부통령과 함께했던 예배에서 지구촌의 조화를 느끼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건강함을 잘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와 함께 저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바로 옆에서 밀착마크하며 도와주셨던 바나바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신세계 예수 어벤져스인 교역자님들, 그리고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장 가까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복음사 오이코스 식구들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